오늘의 제목은 감사는 기적을 보는 눈이다. 감사는 기적을 보는 눈이다. 여러분, 감사의 눈이 열리면요, 우리 일상이 하나님의 기적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이 뭘까 이렇게 저한테 물으시면 전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냥 별일 없는 게 행복입니다. 별일이 없는 거. 참 우리는 너무 글쎄요, 너무 이제 물론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죠. 내 행복은 저 천국 가면 영원히 있을 거고요. 이 세상에 사는 건 별일이 없는 게 은혜예요. 왜냐하면 당연한 게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상반기 동안 참 고생하셨어요. 지금은 맥주 감사절이에요. 여러분, 6월절에 3대 절기가 있죠. 6월절, 7.7절, 맥주 감사절, 뭐 이렇게. 6월절, 7.7절은 오순절이 50번째니까. 맥주 감사절은 수장절이라고 하죠. 이때는 이제 그 창고에 드리니까. 여러분, 7월 첫 주, 이걸 맥주 감사절로 우리는 드려요. 유대력은 9월이죠, 원래. 근데 우리는 이 맥주 감사절 때 전반기 6개월 동안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반기를 준비하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참 이 상반기 동안 얼마나 버텨내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참 힘든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7월의 첫 주이자 맥주 감사절. 오늘 여러분, 근데 참 이 자리에 나왔지만 혹시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이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좀 불안하고 또한 무력감 느끼고 그런 것이 들어져 있을 수 있죠. 여러분,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이제 새로운 절반을 시작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큰 위로와 또한 따뜻함에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정말 그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감 효과라는 걸 아세요? 마감 효과. 이 마감 효과라고 하는 것은 직장인들이 마감 직전에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을 말해요. 이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마감 직전에 그냥 불타오르는 것 같아요. 문제가 터지기 직전에는 주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랬다가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렇게 매달렸던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냥 언제 그랬나 듯이 그냥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오늘 본문은요, 인생이 가장 어떻게 보면 비참한 그러한 막다른 골목에 있었던 그 10명의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라고 그러죠,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기적을 경험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은혜가 무엇인지, 진정한 위로와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차마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눈물을 흘리는 그 고독한 눈물, 그리고 말 못할 가슴 아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은 과연 누굴까요? 우린 잘 알죠. 주님이십니다. 자, 첫 번째요, 오늘 감사의 눈, 감사는 기적을 보는 눈이라는 제목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주님은 우리의 신음을 들으십니다. 참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주님은 우리의 신음을 들으십니다. 근데 참 우리는 왜 이걸 잘 아직 이렇게 꽉 못 붙드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신음을 들으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이것을 찾았어요. 주님은 우리의 신음을 들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자, 오늘 11절에서 1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를 지금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여러분, 거기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멀리 있어서, 여러분, 소리를 있는 대로 고래고래 지르면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손도 대지 않으셨어요. 자, 너희가 낫다 이런 얘기도 안 하셨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아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나병이 걸린다? 이거는요,
그저 그냥 몸이만 문드러지고 뭐 몸이 썩어서 뭐 그냥 이렇게 떨어지고 뭐 그런 병에 걸린 것만을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당시에는 지금도 뭐 이렇게 따로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의 품을 강제로 떠나야 돼요. 찢겨나가는 이 사회적인 사형의 선고가 바로 이 나병 환자죠. 자녀의 따뜻한 손도 못 붙들어요. 그들이 그냥 마을 저 밖에서 이 거친 광야에서 철저히 버림받은 채 뼈를 깎는 외로움, 절망. 이 나병 환자들은요, 그 느낌이 없대요. 아픈 느낌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안 아픈 거예요. 근데 마음은 찢어지죠. 손가락이 떨어졌는데 내 자식은 못 봐요. 내 아내도 못 안아요. 내 부모도 포옹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그 당시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멀리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뼈를 깎는 외로움, 절망, 두려움. 그저 이 사람들은요, 이분들은 그저 죽는 날만 기다리는 마치 그 살아있는 유령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런 그들이 마침 당시 얼마나 이 광야가 이 먼지가 많아요. 예수님이 일행들과 함께 뿌연 연기처럼 이 그 먼지를 일으키면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았던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엄격한 규율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인 어떠한 그러한 이 규율 때문에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차마 가까이 가지 못하고 다가가지 못해요. 그죠? 그들은 그 짓무르는 갈라지는 그 목소리도 잘 안 나와요. 왜냐면 목도 이제 뭐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쉰 목소리로 거리를 멀리 두고서 핏대를 세우면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예수 선생님,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절벽 끝에서 터져 나오는 마치 처절한 비명이 아닐까요? 이건 방법은 주님뿐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찢어지는 가냘픈 외침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시도 친 시선으로 그들을 밀어내던 그 세상 사람들과는 달랐죠. 어디 가까이 와, 가까이 오지 마. 그런데 예수는 안 그랬어요. 따뜻한 눈길로 그들의 피고름을, 또한 그들의 흐르는 몸뿐만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마음속 깊은 상처까지도 눈여겨 보신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마 속으로는 눈물을 흘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보셨어요. 그런데 아직 피부에 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아직 얼굴은 일그러져 있어요. 어떤 치유의 징조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명령하시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리라. 원래는 레위기에 보면 다 나은 상태에서 가서 보이는 거예요. 나은 상태로 보이는 거지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 가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직 낫지도 않고 어떤 치료에 어떤 뭐 반응도 없는데 주님이 가서 제사장들에 보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그 말씀대로 그래요? 아직 낫지 않았어요. 근데 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자, 그 말씀을 지금 붙들고 가는 거죠. 그런데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위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굳어있던 몸이 온몸에 막 상처가 없어지는 거예요. 눈녹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 경이로운 기적이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고된 노동과 억압으로 신음해서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나눴었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보고 듣고 알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백성의 신음소리를 못 들은 척하고 나 안 들어 이런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남물로 흘리던 눈물이 있었습니까? 깊은 탄식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미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
그 이어폰 혹시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최신형이 있으십니까? 저는 구형이긴 한데, 여러분 요즘에 그 이어폰의 그에는 그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그러한 기능이 들어있는 거 아실 거예요. 이것은 주변에 많은 소리, 시끄러운 소음, 자동차 소리는 싹 걸러내요. 그리고 오직 내가 듣고 싶은 음악 소리나 아니면 통화할 때 그 사람의 목소리만 선명하게 귀에 전달해주는 기능을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가 바로 이와 같아요. 이 세상에는 수십억의 외침과 여러분 세상에 요란한 소리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세상의 그 화려하고 큰 소리보다 지금 고단한 삶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작은 그 한숨 소리, 그 한숨 소리에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켜십니다. 세상 소리는 다 지우시고 오직 내 자녀의 가슴 앓는 소리에 귀를 바싹 대고 집중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정교한 문장으로 기도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멋있는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주님은 세상의 소음을 뚫고 오직 저와 여러분의 신음소리야만 그 주파수를 맞추고 계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시편 34편 15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의인이십니다.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 의인의 부르짖음,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귀를 기울이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나병한 자들에게 외침을 즉시 보신 예수님처럼 지금 낙심한 저와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도 귀를 바싹 대시고 집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을 이렇게 맞이했지만 여러분, 여전히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기도할 힘조차 없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어떤 완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그 연약한 부르짖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는 그 연약한 부르짖음 그 자체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짧은 고백 속에 주님의 일하심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형편을 다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심으로써 내 삶의 자리에서 감사의 문을 열어 제끼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이 거침없는 이제 질주를 멈추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상반기를 돌아보고 있죠. 우리가 세워야 할 감사의 기념비는 무엇일까요? 우리도 좀 오늘 감사의 기념비를 한번 세워봅시다. 두 번째입니다. 감사는 은혜의 출처를 기억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 참된 감사는요, 은혜를 주신 그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5절 16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자, 10사람이 가다가 나았다고 그랬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대요. 빽했대요.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뭐 했어요? 감사하니. 근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니,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놀랍죠. 여러분, 제사장 이제 더덜더덜 갑니다. 가긴 가는데 처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가라고? 네, 걸어갑니다. 근데 길 한복판에 상상치도 못한 일이 일어난가요? 갑자기 욱신거리던 통증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갑자기 보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기운이 나는 거예요. 10명의 환자들이 가던 길을 멈췄어요. 갑자기 서류를 보면서 야야야, 너 낫다. 얼굴이 낫네. 야, 어떻게 된 거야? 야, 이거 진물로 막 이렇게 내리던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눈이 부실 정도로 깨끗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마비되었던 그 감각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손을 비비니까 손에 감각이 생긴 거예요. 손가락과 발가락이 먼저 이 감각이 생기면 따뜻한 피가 돌기 시작합니다. 와, 이런, 내 몸이 지금 우리가 고침을 받았네. 여러분, 그들은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쁨과 흥분에 쌓였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바로 그 환호의 순간, 이 환호의 순간 10명의 사람이 있었는데요,
10명 중에 9명과 한 사람의 길이 갈라지고 말아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9명의 시선은요, 이제 나으니까 뭐부터 생각한지 아세요? 맞다. 나 지금 아내를 봐야 되겠다. 맞아, 내 자녀를 봐야지. 내가 일으켰던 그 사업, 내 가게, 내 땅. 이제 다 나았네. 나 이제 가서 할 수 있겠네. 라고 하면서 그들은요,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 화려한 세상으로 지금 달려갑니다. 그 자기가 옛날에 아프지 않았을 때 했던 그 모든 생각들이 막 눈앞에서 어린거리니까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아내에게 몸도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앞만 보고 정신없이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먼저 아내에게 가고 가족에게 가고 그동안 보고 싶었던 사람에게 달려갑니다. 그들은 지금 내 몸이 나았다는 그 기적 자체가 전부가 되고 말입니다. 여기서 이들에게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은 까맣게 잊고 말았습니다.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짐승, 저 덕, 이랬어요. 진짜로 그랬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 한 사람이 걸음을 멈춘 거예요. 가려고 했는데 나았어요. 뭐지? 진짜 나았네? 여러분, 그 자신의 살결을 어루만집니다. 막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진짜 나았네요 하나님. 아니, 세상에 이게 나았어요. 폭풍 같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나으니까 뭔 생각이 났어요? 아내도 보고 싶고 가족도 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건 나중에 가도 괜찮아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나를 낫게 하면, 맞아, 금방 예수님이 그러셨지. 주님이 기억났습니다. 그는 뒤돌았어요. 이 한 사람만 그 길을 완전히 돌이켰어요. 그는 돌아가야 할 일상이 아니라 은혜의 근원을 은혜의 그 시작점으로 다시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뛰기 시작합니다. 10사람은요, 10사람 중에 9사람은요, 아내에게 가고 가족에게 가고 직장에게 다시 막 뛰어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뒤돌아서 그 주님이 혹시 못 만날까봐, 주님이 어디 가셨을까봐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저기 계십니다. 그 앞에 털썩, 그 먼지 나는 바닥에 털썩 자기의 온몸을 던집니다. 주님 저를 아껴 주셨군요. 흥번지 묻은 땅바닥에 얼굴을 대면서 눈물을 잇는 대로 주님 저를 아껴 주셨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눈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어쩔 뻔 모르는 거예요. 아니, 제 몸이 나았다니요.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죠. 여러분, 참된 감사라는 것은요, 내 손에 쥐어진 축복의 달콤함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뛰어가던 세상의 발걸음을 멈추고 이 축복을 내려주신 분이 누군가, 그 은혜의 주인공이 누구신가, 즉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바로 참된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어요. 그때 한 것이 회개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무자비하게 쳐들어왔거든요. 여러분, 이게 사무엘 7장에 나오는데, 상 7장에 여러분, 이 전멸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도저히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을 다 완전히 물리쳐 주셨어요. 엄청난 승리죠, 여러분.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뭘 했냐면, 가장 먼저 큰 돌을 하나 가져와서 기념비를 탁 세웠어요. 그리고 그 기념비를 뭐라고 그랬냐면 에벤에셀이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를 내리셔서 블레셋을 물려주셔서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 이걸 볼 때마다, 맞아, 블레셋군이 왔을 때 우레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리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지, 에벤에셀. 여러분, 이들은 전쟁에서 이겼다고요 승리의 기쁨에 취해서 그냥 집에 가서 술잔 나누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쭐해하지도 않았어요. 그 승리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먼저 그 돌을 세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슴에 새겼던 것입니다. 가슴에. 여러분, 7월의 맥주 감사절, 바로 우리 인생의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지켜서 도우셨다라는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감사의 돌을 이 시간 세우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데 세우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세우시면 돼요. 나가서 다 돌 살라고 하지 마시고 오늘 감사의 돌을 세우세요. 하나님, 내가 에베네셀의 돌을 오늘 이 시간에 세웁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참 요즘에 너무 더워요. 저 지금 유럽은 엄청 더워가지고 100도, 110도, 120도 이렇게 간다고 그래요. 동부도 제 친구가 거기 사는데 130, 103도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럴 때 참 시원한 물 한 잔 마시면 얼마나 시원해요. 와, 이거 물 먹으니까 살겠네. 아이고 시원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여러분은 그 물을 마실 때, 이 물을 마실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물을 깨끗하게 걸러준 정수기의 필터, 그 만든 분, 아니면 더 나아가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저 수자원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당연하다고 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감사는 메말라 버려요. 여러분, 여기 이 물이 온 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걸 수고한 분들이 있어요. 이거 만드느라고.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감사해야 돼요. 근데 당연하다 하면 감사할 게 없잖아요. 우리의 삶은 메말라지는 거죠. 지난 상반기 동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숨 쉬었어요. 밥 먹었어요. 일터로 출근했어요. 가족들과 만나 대화했어요. 교회에 올 수 있었어요. 그 모든 순간순간이 결코 내 힘이나 저와 여러분 우연으로 유지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은혜의 필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것, 그 결과인 걸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보세요,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했어요. 그 모든 은택, 저와 여러분이 먹는 이 물 한 잔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 아프리카 가보세요. 저도 아직 가보진 못했지만 그 물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은요 참 안타깝게도 인간은 고통은 그냥 돌의 세계예요. 은혜는 물의 세계예요. 은혜는 너무 쉽게 잊어요. 9명처럼 일상으로 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 지난 6개월간 내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씩 하나씩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다른 기억력보다도 감사에 대한 기억력이 좋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다 잊어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잊지 마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기억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 감사의 기억력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 일상의 목록을 하나씩 하나씩 생각해 보세요. 한번 적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무겁지만 눈을 뜬 것. 여러분,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 오늘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설교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아침에 눈 뜨지 못한 분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꼭 뉴스를 봐야 아시겠어요? 있어요. 눈 못 뜨신 분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네 발로 힘차게 화장실 걸어가는 거, 이게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예요. 제가 늘 저희 아버님 기도할 때, 하나님 화장실 혼자 다닐 수 있는 다리에 힘을 주옵소서. 저 매일 기도한다니까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은혜. 여러분들. 그리고 따뜻한 밥 숟가락을 삼킬 수 있는 거 은혜예요? 아니에요? 꼭 신문에 봐야 은혜니까. 여러분, 옛날에 이병철 회장님께서 하도 그 기사분이 오셔가지고 아침에 그 일하시는 분이 이제 그 열무에 밥을 아침 먹었어. 그러니까 안 먹었다니까 열무에 밥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주더래요. 근데 그거를 이제 금방 기사니까 이제 운전해야 되니까 그걸 우구저 먹는데 이병철 회장님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나도 자네와 같이 누가 나에게 이렇게 먹을 걸 잘 먹을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준다면, 치료해 준다면 내가 내 재산 반 주겠네. 여러분, 다 그 반 재산에만 관심 갖지 마시고 잘 먹을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우리 감사하십시다.
오늘 가셔서 오늘 잘 먹을 수 있는 또 감사합니다라고 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상반기 동안 당연한가 다름없이 모든 순간이 은혜였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식어진 마음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기쁨에 다시 놀라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여러분, 상반기의 결핍과 우리 하반기의 불안 속 있죠. 아직도 있어요, 우리에게. 나를 붙드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위대한 믿음은 어떻게 된가? 믿음의 완성은 뭘까요? 감사입니다. 감사는 영혼의 구원을 완성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요. 오늘 감사는 영혼을 구하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오늘 17절에서 19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이제 왔어요. 10사람이 이제 깨끗함을 받았죠. 그런데 10사람을 다 깨끗함을 받은 걸 내가 아는데 그 9은 어디 있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이방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느냐. 18절이 그렇게 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이 이방인 줄 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방인 외에는, 아니 그 유대인 다 어디 있어? 9명이 유대인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세상에. 근데 19절에 그에게 일어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씀이세요. 자, 흙먼지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깨를 들시면서 예수님 어떻게 저를 이렇게 낫게 해주셨습니까? 저는 사마리아인인데요. 근데 그 사마리아인을 다정하게 주님이 내려보십니다. 그리고 오직 한 사람 남은 자리를 보시고 이 남은 한 사람을 보시면서 참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기껏 낫게 해주셨는데 9명을 다 도망가 버리고 한 사람만 왔단 말이에요. 아마 하나님은요, 주님은 아쉬움 또한 그 좀 안타까움, 그러한 마음이 있으셨을 거예요.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런데 나머지 9은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님이 단지 그 9사람의 그 사람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사람을 세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질병이라는 그 저주에서 풀려났는데 정작 기적을 베푼 주님은 등진 채 기껏 물질을 복을 주시고 병을 치유해 주셨는데 그거는 얼로 없어지고 그것만 붙들고 주님은 잊어버리는, 그리고 세상의 욕망 속으로 질주해버린 그 마음, 그래서 감사를 빼앗긴 거죠. 그 9명을 향해서 진심으로 가슴 아픈 눈물을 흘리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주님은 그 눈물로 그 발을 적시는 그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온 우주를 흔드는 음성이에요. 이거는 온 우주를 흔드는 음성.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주님은 치료해 주시는 것보다도 이 구원이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 치료, 여러분, 이 9명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나이대로 다 죽었다니까요. 그 신문을 보셔야 아시겠습니까?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분도 한 분도 돌아가셨죠. 근데 글쎄요, 나중에 이 9분이 다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지만 안 받았으면 다 어디 가요? 지옥 가죠. 근데 이 한 분 돌아온 이분은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요. 진정, 여러분, 병 나는 거 일시적인 거예요. 결국은 영원하게 사는 게 진정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돌아오지 않은 9사람, 육신의 질병이라는 일시적인 문제만 해결받고 다 가버렸어요. 여러분, 그들을 보면 나았을지 몰라도요, 그 영혼은 여전히 죄와 고통의 죽음의 절망 가운데 갇혀 있는 거죠. 참 안타까워요. 그러나 가던 길을 멈추고 감사함으로써 주님 앞에 엎드린 이 소외된 사마리아인은요, 육신의 치유를 넘어서 이제 저 영혼까지도 구원받는 완전한 구원을 그 가슴에, 그 일생에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주님의 베푸신 그 일방적인 은혜. 여러분, 아까 이 일반적인 은혜였잖아요. 일방적인 은혜. 고침을 받았잖아요. 근데 감사는 뭐냐면, 이제 보세요. 고쳐주셨어요. 근데 감사하지 않았으면 결국 그걸로 끝났어요.
근데 고쳐주시고 감사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내 영혼의 축복으로 영원히 완성하는 가장 온전한 믿음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감사는 완전한 믿음이 돼요. 감사하시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참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하박국 3장에 보면 여러분 이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에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무화과 나무도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의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도 없어요.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절망적인 상황, 결핍, 메마른 순간이에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 낙심의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위대한 신앙을 선포하죠. 뭐라고 그래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요,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있는 것에 집중하고 감사하지만 불행한 사람은요, 없는 것에 집중하고 삶을 한탄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집중하시겠습니까?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지구가 다 없어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를 거두며 지키는 이 맥추절, 이제 우리는 가을에 이제 또 한번 감사하겠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변의 환경이 뭐 풍성해서가 아니라, 비록 지금 현재 없고 결핍이 있고 많이 힘들고 메마르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바보 같은 행동 아닐까요? 생각해보면. 아니, 뭘 없는데 감사해.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으로 감사하면 오히려 더 채워주신다니까요. 여러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며 감사할 때 우리의 영혼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력 있는 의사가 교통사고로 부러진 그 뼈, 환자의 뼈, 여러분 정교하게 맞출 수는 있지만, 여러분 찢어진 살을 꿰매고 흉터를 없애줄, 그래요, 그것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의사가 환자의 그 깨어진 마음, 상처, 이거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 삶의 목적지까지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육신의 치료와 일시적인 고통 해결은요,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의사같이. 그렇지만 내 영혼의 온전함, 또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평안, 이것은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되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 삶에서 일어난 어떤 작은 징조들이 있어요. 감사하죠. 이 물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죠. 그럴 때 우리는요, 그냥 일상으로 달려가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 품으로 달려가세요. 물을 먹더라도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는 방황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품으로 정확하게 인도하는 영적인 이정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랬어요.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이 세상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 주님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 마음의 평안과 하늘의 기쁨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정한 구원은 이 세상에 있는 것, 육신의 만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우리는 흔히 꼬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기도 제목이 100% 해결이 되고 응답이 되었지만 우리가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감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지난 상반기 어땠습니까? 마치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다가올 하반기가 여전히 불안해 보입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강한 손이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가장 안전한 구원 속에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 형편을 보기 전에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이미 저는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요, 이미 받은 것이 너무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감사는 받은 은혜를 완성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새 날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인정할 때 일상의 무거움이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에베네셀을 고백하세요. 힘들 때마다 에베네셀을 고백하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선포할 때 하반기의 모든 위기도 넉넉히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의 자리에서 선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문제가 여전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십니다. 눈앞의 상황이 아무리 변하지 않더라도,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가장 선한 길로 예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눈이 감사의 눈으로 바뀌어서 이 시작되는 하반기 승리하시고 더 평안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죠. 은혜의 찬양, 여러분 잘 아시는데, 은혜 찬양 같이 함께. 여러분이 가사가 참 좋아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당연한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이 찬양 드릴 때에 여러분이 가사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게 한절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거다. 우리 2절 하시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것,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것,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하나님 은혜,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상반기 동안 정말 고단하고 지친 삶의 자리에서 버텨내고 눈물 흘린 우리 성도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듣고 계셔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회복과 세상의 안락함만 구하며 앞만 보고 달려갔던 그 9명의 나병 환자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던 그 한 사람, 우리의 영적 눈이 열려 당연해 보였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그 에베네셀의 고백이 우리 삶에 터져나오게 하시고, 환경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되는 하반기 매일 아침 새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음에 참된 평안과 희락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하반기의 첫 주에 귀한 힘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동안에 우리의 생명과 가정, 일터를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지키시고 공급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힘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또한 주일 헌금, 11조, 모든 각종 예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 속에 담긴 그 성도들의 고백과 땀방울, 때로는 눈물의 기도를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내 손에 쥐어진 물질과 그 축복의 달콤함에만 머물지 않고 이 모든 것의 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드리는 정말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